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우리는 지난 9번에 걸쳐서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제국과 제사장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때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제국주의를 경험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오히려 제사장 나라 법을 받아서 그 민족이 새로운 세계를 향한 꿈을 꾸는 이야기,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 때 바로 그 법과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영토 확보라는 그 거대한 중차대한 역사적 사명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않고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시민이 되겠다라는 여호수아의 그 뜨거운 제사장 나라를 향한 그 선언을 우리는 공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법과 군대와 영토를 최종적으로 확보한 그 기반 위에 다윗이 40년 정도 국가를 경영하면서 비록 형식상은 왕이었지만 그가 얼마만큼 국가 권력을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하나님의 꿈에 최선을 다해서 맞춰가며 정치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는 제국과 제사장 나라의 관계의 기본을 이제 이미 공부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이 아수르 제국, 그리고 이어지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등 이 5개 제국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예루살렘 중심의 성전과 이 5대 제국의 이 변동 속에서 어떻게 제국이 흥망성쇠 과정을 이루어가는지를 좀 더 꼼꼼히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은 아수르 제국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유언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의 관심을 맞춰봐야 될 부분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지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점 도시를 온 유다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그리고 땅끝, 이렇게 거점 도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파장이 사방으로 퍼져간다라는 측면에서 자연스러운데 왜 부득불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거기에 집어 넣으셨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은 온 유다,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쪽이란 말이죠. 그러면 동쪽과 서쪽과 남쪽은 어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그 중요한 유언을 최종적으로 말씀하시는 데서 사마리아를 꼭 꼬집어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꼭 유언 때만 그렇게 사마리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한 번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리고 성에 올라가던 한 사람이 강도 만났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여러 가지 형편을 잘 살폈다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사마리아인이 예를 들어줬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행로에 권하셔서 사마리아 인근의 우물가에서 앉아 있으실 때 사마리아 여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아주 중차대한 예배 방식의 선언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속에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은 참으로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입장에서야 어떤 배경에서 사마리아인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그렇게 크게 감이 와닿지 않습니다만, 당시 적어도 유대인들은 750여 년 동안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무척이나 무시하고 홀대하고 배제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지역이라고 여겨졌는지라 바로 이런 어떤 충분한 상황과 배경을 전제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삶의 방식으로서의 사마리아인, 예배 방식으로서의 사마리아인과의 대화, 그리고 최종적인 사마리아를 복음의 동반 지역, 복음과 함께 갈 기반 지역으로 꼭 꼬집어서 말씀하셨다라는 이 유언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사마리아는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잊어버린 지역, 상대하지 말아야 될 지역과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두어야 예수님께서 그 유언을 말씀하셨던 그 부분의 무게를 우리가 가히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고, 바로 이 부분이 짐작이 되어져야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의 삶의 미래의 에너지이고 방향이고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바로 아수르 제국과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의 이 내용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때 더욱더 무게 있고 비중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러면 사마리아는 언제 등장했으며 얼마만큼 지속했으며 왜 역사 속에 잃어버린 도시, 멀리해야 될 도시가 되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마리아가 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 그러니까 전체 역사의 숲을 볼 것 같으면 남북 분단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나라는 실로 대단히 영향력 있는 고대 근동사회에 아주 국제 정치를 리더하는 획기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살펴보았듯이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남쪽은 예루살렘 중심의 두 지파가, 북쪽은 결국 사마리아 수도 중심의 10지파로 남북이 분단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솔로몬 사후 남북 분단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월등히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큰 숲에서 본 사마리아 등장의 배경이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언제 사마리아가 역사 속에 그 모습을 드러냈는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라는 왕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오므라이스 동생 오므리라고 외워두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 때 이 왕이 세멜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큰 산을 하나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 행정 수도로 북이스라엘의 확고한 거점 도시로 세우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므리 왕은 세멜에게서 그 땅을 샀다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사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북이스라엘의 새로운 수도로 정했고요. 이때 오므리가 세멜에게 비용을 지불한 액수는 은 2달란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은 이야기, 금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이 성경과 5대 제국의 특강이 진행되는 도중에 여러 차례 등장할 터인데요. 오므리 왕이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땅을 구입해서 사마리아 성을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면 이제 금에 대한 액수에 대한 느낌이 계속해서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미리 말씀해 드립니다. 자,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10지파의 통치 명령을 바로 이 사마리아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0지파의 좋은 것들 그리고 특히나 이 국가에 반드시 내야 되는 세금은 사마리아 성으로 다 모아지고, 사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오므리 왕 때부터 예루살렘과 평균적으로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되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예루살렘에서 부러워하기 이를 데 없는 획기적인 도시로 급상승해서 새로운 정치 권력의 거점이 된 도시가 되었다라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을 세운 오므리 왕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자기 아들 아합을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정략 결혼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이세벨이라는 공주가 사마리아 성으로 시집을 와서 이후에 왕의 부인이 됩니다마는 사실은 왕을 넘어서는 사마리아 권력의 지배자로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이야기가 사마리아를 기반으로 진행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갈 때 선지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즉 구약 성경의 두 골격이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로 기반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선지자들이 여러 분 등장하는데 그들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를 한 분 부득불 꼽으라 그렇다면 엘리야가 꼽힐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엘리야는 사실 굉장히 부드럽고, 즉 사르밧 과부와 그 깊은 그 속사정을 나눌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부드럽고 품어 안아가는 멋진 모습과, 또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그들과 한 사람이 대결을 치러서 승리를 거두는, 그래서 그 승리의 결과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힘을 빌려서 처단하고 득세하는 이런 아주 강한 모습을 지닌 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끔 찬양할 때도 빵빵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가 빵빵하다라는 그런 어떤 자신 있는 찬양도 우리가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부릅니다만, 바로 이 강력한 선지자 엘리야가 사실상 이세벨이라는 사마리아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힘없어지고 보잘것없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갈멜산 대결을 마치고 드디어 엘리야는 당시 아합 왕에게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 것이며 국가적인 가뭄이 해결되었으며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법을 기반으로 즉 제사장 나라 통치를 진행해 가기를 바란다라는 충고를 아합 왕에게 건네고, 엘리야는 아합과 같이 그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서 이미 보고를 통해서 듣게 된 이세벨이 오히려 명령을 내리기를, 엘리야 내가 오늘 해지기 전에 가만두지 않고 죽이겠다라는 명령이 내리는 거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왜 이렇게 당당한 것입니까? 사실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바알 신앙을 가졌다라는 신앙인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사마리아 국가 권력을 가졌다라는 측면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여인은 이렇게 엘리야를 겁먹게 하고,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결심을 듣고
사마리아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고 오히려 광야로 서둘러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해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야곱의 아들 요셉이 히브리 민족인데 애굽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이 페니키아 민족인 이세벨이 사마리아에 와서 히브리 민족이 가진 나라의 국가 권력을 가지고 사용한 적이 있다라는 측면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먼저 요셉은 히브리 민족으로서 애굽에 가서 그 국가 권력을 가지고 7년 동안 자연 재난을 극복함으로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결국은 명예를 선물 받고 국민적 영웅이라고 칭찬받아서 바로 그 명예를 선물 받은 것을 기반으로 아버지 야곱의 70일의 국장과, 그리고 아버지가 가나안 땅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는 그 유언을 실행하기 위해서 애굽의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서 장지까지 다녀오는 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입애굽에서 출애굽까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을 실행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이미 설명을 했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이 페니키아에서 온 한 사람인데 히브리 민족인 그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권력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예 그 히브리 민족이 모세 율법을 가지고 진행시켜가야 될 제사장 나라의 근간을 송두리째 오히려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강력하게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국가 권력을 가지고 그 부분을 무참히 박살내고 무효화시켰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엘리야는 도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제자를 키우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는 또한 자기 선지생도 제자를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이 당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권력 근처에 있던 권력 주변에 있던 예후라는 왕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오므리 왕조를 뒤엎는 쿠데타를 예후가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예후에 의해서 이세벨이 최종적으로 창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최종 결과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 즉 사마리아의 국가 권력은 예후라는 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바로 오므리와 이세벨이라는 이 바알 정권을 송두리째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권력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요구사항, 다시 말해서 다윗 같은 제사장 나라 국가 경영에 대한 바람이 우리 하나님의 예후를 향한 바람이었는데, 예후는 거기까지 깊어지지 못하고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 정도의 이 국가 권력을 유지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이 예후 왕이 사마리아 권력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을 때 이미 북쪽에서 아수르가 등장을 해서 어느 만큼 주변에 있는 인근 나라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국 대형 박물관에 아수르관에 가실 것 같으면 블랙 오벨리스크라는 큰 석탑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석탑에 어느 한 사람이 굉장히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엎드려 있는 그림이 그 부조 안에 들어 있는데, 그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권력자 예후였다는 것이죠. 그 예후 왕이 아수르 왕 살만에셀 3세에게 북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해서 갖다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아수르 왕이 거기에 기념비적으로 그려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후 왕 때 비록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긴 했으나 그 이후 아수르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사이 예후의 손자인 여로보암 2세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왕 때 북이스라엘의 경제가 월등해지고 그리고 그 모든 혜택을 사마리아가 누리면서 가히 사마리아는 실로 예루살렘에서 감히 넘겨다 볼 수 없을 만큼의 경제적 번영을 이루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대부분의 부자들은 여름에는 여름궁을 짓고 겨울에는 겨울궁을 지어서 추위와 더위를 효과적으로 피해가면서 바산의 암소의 그 바산 지역의 송아지 고기가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못 먹어봤습니다만 바로 이 바산 지역의 이 암송아지 고기에다가 포도주를 곁들여 마시면서 하프를 타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풍요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의 삶의 방식은 참으로 쉽지 않았고 어려웠는데 바로 이때 등장한 아모스와 호세아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아모스의 지적을 우리가 인용할 것 같으면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도 탐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해서 특히나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런 사마리아의 경제적 번영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즉 북방에 있는 아수르 세력의 등장 속에서 이 사마리아만의 경제적 풍요는 곧 사실 기둥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마리아의 이 월등한 부에 만족하고 머물지 말고 새롭게 이 상황을 인식하고 제사장 나라 정치에 좀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아모스를 통해서 사마리아 왕에게 전달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권력의 핵심의 권력자들이 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여 년이 지나면서 예후 왕조가 최후 문을 닫고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무나헴이라는 장수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무나헴이 왕이 되었을 때 북쪽의 아수르는 강력한 한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티글랏 빌레셋 3세입니다. 전체 고대 근동 역사에서 보면 이 티글랏 빌레셋 3세는 명실공히 최초의 대제국 아수르를 아예 세계 역사 속에 본격적으로 등장시킨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바로 이 티글랏 빌레셋 3세가 등장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작은 나라들을 정복전쟁을 통해서 지배해 가는 과정에서 바로 사마리아의 무나헴 왕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긴박하게 상황 인식을 하고 최종 판단하기를 어떻게 하든 저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잘 보여서 이 사마리아 권력을 지키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히려 무나헴 왕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모아서 은 1000달란트를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은 1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벌써 감 잡으셨죠? 북왕국의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라는 10지파의 새로운 수도를 정하는 그 큰 땅이 어느 정도 값에 거래되었느냐라고 말씀드렸고 은 2달란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나헴 왕이 은 1000달란트를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으로 바쳤다는 얘기는요.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마리아 성 전체의 땅값의 500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전체 땅을 500개를 살 수 있는 비용을 아수르의 티글랏 빌레셋 3세에게 조공으로 바쳤으니 사실상 사마리아의 그 거대한 경제적인 모든 부가 아예 송두리째 뿌리 뽑혀서 아수르로 건너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나임 왕은 이렇게라도 해서 사마리아 권력을 지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 많은 것을 보내고 싶어서 보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사마리아의 지난날의 그 엄청난 경제력은 거의 바닥이 나간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렇게 바닥 나가는 이 사마리아 권력을 놓고 또 한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등장했는데 그가 베가 왕이고 이 베가 왕을 죽이고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해서 사마리아 권력을 움켜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호세아입니다. 북왕국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있고 그리고 선지자 호세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호세아라는 동명이인이 있는데 한 사람은 선지자였고 한 사람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즉 사마리아의 마지막 통치자였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호세아가 사마리아 권력자로 있을 때 이미 아수르의 이 지배는 끊임없이 이 사마리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아수르가 지배하면서 많은 조공을 거둬들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호세아는 아수르의 이 조공 요구를 감당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서 이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적에 적은 동질하고 주변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주변 나라들과 힘을 합하는 일종의 동맹 방식이죠. 이런 방식을 하나 찾는 가운데 남쪽에 있는 애굽과 외교 동맹을 통해서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벗어났으면 이런 국가 외교 정책을 결정했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왕은 아수르 왕에게도 조공을 보내고 또 이집트 왕에게도 조공을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집트 쪽으로는 조공을 계속 보내면서 아수르 쪽에 조공을 끊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수르 왕 살만에셀 5세라는 친구가 조공을 바치지 않는 사마리아를 처벌하겠다라는 이유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3년의 긴 공성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본적으로 고대사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는 전쟁을 빼어놓을 수 없다라고 초두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한 나라가 제국을 만들려고 함에 있어서 그 성을 지키는 수성전만 가지고는 제국을 만들 수 없는 것이죠. 반드시 어느 지역을 공격해서 그 성을 빼앗는 공성전을 치러야만이 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국 건설과 공성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그만큼 풍요로웠다는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도 많고 아직 저장된 물도 충분히 있는지라 아수르의 병사들이 비록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었지만 3년을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드디어 3년 만에 사마리아 성 안에 저장된 양식이 동인하고 또 물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드디어 사마리아 내부가 무너지게 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사마리아는 BC 722년도에 그 운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서 호세아 왕이 죽고 사마리아 성은 어떤 권력도 없는 상태로 이제 무너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렇게 3년의 공성전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점령한 살만에셀 5세가 이후에 바로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왕이 사르곤 2세인데요. 이 사르곤 2세는 이 무너진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계속해서 통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이 사마리아 성 통치 방식은 강제 이주 정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마리아 성의 귀족들 2만 7천여 명 이상을 다 강제로 먼 아수르의 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2만 7천여 명 이상 되는 귀족들을 얼마만큼 먼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켰느냐. 자그마치 사마리아 성에서 느느웨이, 아수르의 수도인 느느웨이는 북동쪽으로 약 한 880km 이상 먼 거리에 있는 곳인데 그 느느웨이 근처에 있는 여러 성까지 그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정착시켰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서울과 부산 거리가 400km 정도 남짓됩니다. 그렇다면 850km 이상을 끌어갔다는 얘기는 마치 부산에서 저 신우주까지 그 먼 곳까지 그들을 귀족들을 뽑아서 강제 이주를 시켰고 그들은 이제 그곳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아수르는 바벨론의 귀족들과 그 다음에 자신들이 지배한 점령한 또 다른 지역의 귀족들을 사마리아로 멀리 강제 이주시켜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사마리아는 대부분 이 평범한 사람들은 사마리아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고 사마리아에 소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타국에서 끌려온 귀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수르의 제국주의 정책이었고 이 제국주의 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수르는 점령한 지역에 오래 통치하며 점령한 지역에서 어떤 반란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정책을 진행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 아수르 생각에는 어느 한 지역이 한때 힘이 약해서 자국의 군대에게 항복은 했을 망정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힘을 키우고 해서 때가 되면 그 강력한 키운 힘을 가지고 아수르를 다시 저항해서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아예 에너지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민족적 결속이라는 게 어느 만큼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힘이 융합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경계를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귀족들이 자신들의 이 민족적 기반이 아닌 사람들과 와서 산다라는 것은 위에 상류층도 힘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아래측에 있는 사람들도 위에 있는 상류층과 힘을 합할 수 없는 거고 다만 그저 어떤 미래적인 민족의 독립에 대한 꿈과 약속을 버린 채 하루하루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왕이 그렇게도 자신 있게 외치면서 웃으면서 내세웠던 이 민족의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들 제국의 경영 키워드 경계였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를 해체해서 민족 경계를 해체해서 혼혈족을 만들겠다라는 아수르의 정책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에서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사마리아는 그동안 내려왔던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이 근본적으로 소멸되고 점차 시간이 지나가면서 바벨론 등 인근에서 강제 이주되어 왔던 귀족들과 사마리아에서 이미 남아있던 사람들과 시간 지나가면서 혼맥이 이루어지고 결혼관계가 진행되면서 결국은 혈통이 섞임으로 사마리아인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은 바로 히브리 민족의 이 피의 정통성이 이미 훼손된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무시하고 등한히하고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여겨서
적어도 750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배제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아주 무시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긴 시간이 내려오고 난 후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유다 쪽에서 아예 상대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삶의 방식이, 사마리아인의 삶의 방식이 좋을 수 있다. 뭐 전체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을 꼭 꼬집어서 말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나아가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놓고 갈 곳이 아니라 함께 아우러서 복음의 동반자로, 복음의 동반지역으로 함께 서야 된다라는 부분을 유언으로 남기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거의 200년 동안 예루살렘을 무시하면서 권력과 즉 권력의 근간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큰 소리를 쳤던 사마리아가 아수르 제국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소멸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여기에서 그들의 역할이 종료되고 그 종료와 함께 사마리아인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둡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내용과 좀 더 포괄적으로 묶어서 아수르 제국과 성경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